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1주간 토요일이죠. 11월 9일이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인데 저는 연중 31주간 토요일 복음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어요. 계속해서 루카복음이 읽혀지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의 내용은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저는 제목으로 돈은 사람의 손에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게 되면은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하면서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람어 단어의 맘몬인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도 무역을 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이익이 없는 거래는 또 생각할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복음의 경고는 상당히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성경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 비현실적인 돈에다가 또는 비현실적인 그 단어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봐라. 하느님의 사랑을 집어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받겠고, 또 조금 받는 사람은 받은 것마저 잊어버릴 것이다. 탤런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5개 받아서 5개, 하나 받아서 그냥 묻어놓은 거, 하나 받은 것만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면 사랑이 늘어난다는 거고, 사랑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놓으면 사랑도 뺏긴다는 겁니다. 보헤미안의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이태리 말로 프라텔리 보헤미라는 그런 운동인데, 이 운동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작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자 그대로 그것을 흉내낸 것처럼 생각되면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장사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윤리, 현실적인 행동하는 윤리, 요즘 말로 하면 사회교리죠. 우리 가톨릭의 사회교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인 이득과 불법적인 이득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옳은 이익이고 어떤 것이 불공정한 이익인지 선언적으로 미리미리 말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것은 삶의 맥락과 의식 속에서 스스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복음의 경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데, 살기 위해서 돈을 벌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돈은
삶을 위한 것이지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똑같아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본질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사이들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얼마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인데 하지만 하느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한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자신의 책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에서 얻는 것은 거의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왜 글을 쓰는 걸까요? 도움도 안 되면 왜 글을 쓰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왜 쓰는 겁니까? 사람들의 경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화적 관심과 예술 감각을 기르기 위한 시간과 어떤 열정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우리들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자주 그림을 그리거나 골동품에 대해서 부자는요, 그것이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늘 거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부들은요, 사랑을 돈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교 사람들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죠. 그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을 너무 바라고 취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 돈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 축복이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의 문제는 항상 하느님의 축복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죠.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 뜻에 맡겨 써야 되는 거죠. 잠시 이 세상 살 동안 맡겨놓은 거예요. 평생 산다면 내 거죠. 우리 평생 사는 사람이 일도 없습니다. 생활하고 사람과 하느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돈을 얻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단지 돈을 소유하고 이기적으로 즐기기 위한 돈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죠. 60년 관리, 70년 관리. 오늘날은 100년씩 관리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니까. 내 게 아닙니다. 훌륭한 관리자의 기본 자질은 정직과 충실성이에요. 정직과 충실성. 꼭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정직과 충실성. 아이들에게 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에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돈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집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건을 사고 싶다면 부모에게 물어보면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시내를 여행을 돌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요즘 카드 다 있습니까? 카드가 돈이죠. 현대 교육자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일주일에 약간의 돈을 줄 것을 그렇게 권장해요. 약간의 돈을 줄 걸 권장하고, 비용을 기록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지출하고 또 받고 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는요, 잘 아시죠? 빈부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후위기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언제까지 이런 것이 반복될까요? 또 빈부차도 엄청 커지고요. 또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가, 특히 큰 나라가 전체주의 정권과 같은 그런 모습, 자기 국가 이익만 밝히는, 지구는 하나인데 지구가 여러 개인 줄 생각해요. 전체주의 정권도 이런 것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아주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금고에 속한다. 하느님 금고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자로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안에서 축복을 가득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은요, 사람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영혼돌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구입을 해주셨고요. 또 곧 이어서 셀프 영혼돌봄 지침 3가지가 담긴 거 실습서 훈련서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하고요. 모아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